시편 12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전히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돼 있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표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자들이 부르던 노래라. 바벨론의 포로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123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라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정착하여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회방을 받을 때에 그 회방들 속에서 드린 기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 그 4절, 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그냥 듣기도 별로 달갑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조소와 멸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조소와 멸시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리 유쾌하고 즐거운 일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소를 받는다면 그 속에서 스스로 뉘우치고 깨우쳐서 자기를 고쳐가는 발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고 힘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는 조소와 멸시라 그러면 그 일은 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믿음의 삶들이 엉망이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자라는데 저 사람은 권사라는데 저 사람은 목사라는데 뭐 하는 꼴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형편이 없구나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래도 받아줄만 합니다. 그죠? 듣기는 싫어도 받아줄만은 하다고요. 왜? 잘못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그런데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소와 멸시를 받을 때는 참 괴로운 것이죠. 그럴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 1절, 2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표현하죠. 누굴 바라봅니까?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본다. 늘 말씀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주를 바라봄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으셨죠. 그 불뱀은 이런 조그만한 뱀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구렁이 같은 이러한 뱀입니다. 그 뱀들이 와서 막 사람들을 물어서 제껴대고 그 뱀에 물린 자들은 죽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냈습니까? 구리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다고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삽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를 바라보는 자만이 사는데 아무리 어렵고 죽어가는 상황들 속에서 주를 보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아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니 괴롭고 조소와 멸시를 당해도 주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그 조소한 멸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 앞에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자,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살이를 하지 않아서 이 종의 어떠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있었던 남아공에서는 종들의 노예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흑인들에게서 노예 근성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종은 뭐만 하고 있는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늘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할 일이 없어도 주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냉큼 따라가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주인이 손을 들어서 손짓을 하면 열심히 그 주인을 따라와서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로, 주인이 시키는 것을 뭐든지 할 자세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난 가운데서 안일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눈을 달아보는데 그 눈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본다고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다고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아멘 하고 제가 갑니다. 그지?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은 불가능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 차지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거지요. 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마치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니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해결이 됐을까요? 그 조소하고 멸시하는 자들로부터 이겨나갔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바들이 잘 해결됐을까요? 오늘 시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주를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그 눈이 주인에게만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에게서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만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주님의 모든 명령들 속에서 나에게 좋은 것만 순종합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주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습관적이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 모든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